이제 달마의 모습은 벽관 바라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묵조선을 하는, 벽을 향해 앉아서 묵묵히 참선을 하는 스님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선종이 확립됐던 송대에는 가나선이 완전 유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선하고는 또 관계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좋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책 보이세요? 붓다의 일길이라고, 우리 한국에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황석찬 거사님이세요. 우리 20권을 한국에서 책을 직접 구입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책이 도착을 해서 오늘 제가 회장님한테 전달해 드리면, 여기 이제 LA 회원들한테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다는 못 받고 어제 받아가지고 쭉 보니까 이제 초기 불교의 내용을 굉장히 초기 경전의 원문의 빨리어 경전을 근거로 해서 인용을 되게 착실히 해서 사성제하고 팔정대 내용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경전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근거를 들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기초교리나 초기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아주 제대로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번까지 유마경 강의가 끝이 났고, 원래 그 수신결을 하자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 수신결은 우리 보조국사의 의록이고 저서인데, 사실은 가나선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돈전 논쟁, 도노 점수서를 주장하고 계세요. 근데 그 전에 그 보조국사의 수신결을 보기 전에 선불교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수신결을 보면은 제 생각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달마 혈맹론의 내용하고 수신결의 내용이 아주 비슷한 데가 같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여쭈보고 어떤 걸 하면 좋겠냐 하고도 했지만, 제가 그리는 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뭐였냐 하면, 이제 작년에 했던 초기 불교부터 전체적인 그 불교 역사의 흐름과 함께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불교 교리 발전 과정을, 초기 불교, 부파 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대승불교가 또 나누어지고 선불교가 등장했던 것까지 이제 개략적인 걸 하고 난 다음에 유마경을 하게 된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마경이 이제 대승불교의 초기에서 약간 후반, 그러니까 반야 사상이 나오고 반야 유식이 나오고 난 뒤에 등장된 경전이고, 또 유마경의 내용이 반야 사상과 유식 사상을 다 포용을 하면서도 선불교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친 그런 경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선호록을 보시면 유마경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다르지 않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달마대사가 중국 선종의 초조다라는 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분은 달마대사 하면은 소림산 무술을 먼저 또 올리더라고요, 일반인들은. 근데 이제 그게 다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달마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달마대사의 의록 가운데에 제일 많이 알려진 게 혈맹론하고 간심론이라는 게 있고, 또 비교적 대중들한테는 덜 알려졌지만 이입사행론이라는 아주 짤막한 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달마대사의 저작이다, 아니다, 뭐 다른 사람 거다, 뭐 이런 주장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 혈맹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논쟁이 있는지 그 얘기를 달마의 생애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혈맹론을 들어가고 나중에 수신결까지 연결되는 선종에서 말하는 선사상의 특징이 사실 달마의 생애에 다 드러나요. 그리고 달마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다 드러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그거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이세요? 네.
그러면 오늘 제목을 달마의 생애와 선사상하고 이입사행론이라고 적었는데요. 먼저 이 달마대사의 생애를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설화가 전설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생물연대가 사실은 추정치예요. 저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고 대략 500년 전후에 살았다라고 알려지고, 이제 기록에는 뭐 인도 대바라만국 향지왕의 셋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록에는 페르시아 또 왕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제 중국 사람은 아니었는데 인도에서 왔든 페르시아에서 왔든 한 500년 전후에 중국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제 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오기 전에 그 젊은 시절의 달마의 생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가하게 된 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그 유마경에도 그게 인용이 됐었었죠. 그 세 왕자한테 그 질문을 하니까 우리 셋째 왕자가 그 어떤 것이 가장 공덕이 있느냐, 가장 귀한 거냐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다. 그래서 덕기임을 알아봤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왕자였는데 27살에 출가를 해서 스승 반야다라로부터 정법을 이어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어떤 기록에 보면은 반야다라가 남자가 아니고 여성이었다는 그런 또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부처님도 당시에는 여성을 출가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사회적 그 상황이나 간섭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는데, 이 달마는 여성을 스승으로 모시기까지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특히 라젠시 같은 사람은 반야다라가 여자였다. 그리고 여성을 스승으로 모신 달마야말로 석가 당시에 그 여성의 출가를 꺼려했던, 부담스러워했던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 성별의 그 이제 분별이나 차별을 훨씬 뛰어넘은, 훨씬 툭트인 분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확인된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이 475년 경이에요. 정확한 연도도 아니고. 그때 와서 양무제를 만나서 제대로 인연이 안 맞아서 이제 위나라의 북위에 숭산에 있는 소림사로 가가지고 9년간 면벽을 했다. 그래서 벽간바라문이라고 알려졌다. 대충 이렇게는 거의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다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록에 따라서 또 달마의 생애나 그 모습이 다들 다양하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선종이 하나의 종파로서 성립된 거는 당나라 말기 후기 송대에 와서 이제 종파로서의 확실한 그 체제가 정비가 돼요. 그러면서 선종을 그 하나의 종파로서, 종단으로서 이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선종을 체계화했던 사람들이 선종의 초조를 달마로 세우면서 달마에 대한 정지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의 전생담을 여러 가지 인도의 설화들하고 엮어가지고 이제 그 본생담을 뿌려냈던 거하고 비슷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달마의 생애가 다르게 기록됐고 다양한 모습의 전설적인 요소가 있는 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은 역사적 근거하고도 관계없는 전설적인 설화적인 요소를 선종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냈을까? 그 비유하는 상징이 뭘까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후대 선종 성립기에, 특히 이제 송나라대에 와서 설화적인 요소가 선사성에 대한 상징성이 결합이 돼가지고 달마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그려진 것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짜로 만들어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승경전을 생각해 보면 돼요. 대승경전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게 아니라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반야부 경전뿐만이 아니라 법화하음, 그다음 우리가 봤던 유마경조차도 후대의 대승불교권에서 그쪽 분파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건데, 제가 그때 그런 비유를 한번 했죠. 그 대승경전이 비록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무작정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초기 경전이 솔로곡으로 작곡한 솔로곡이라면 대승경전은 그걸 바탕으로 오페라 곡이나 합창곡으로 편곡한 것일 수도 있다. 그 편곡은 오리지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편곡을 했다는 의미가 뭐냐, 오리지널의 그 원래 음악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 창작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살려서 어떤 상황에 맞게 재구성을 한 거잖아요. 그럼 달마의 사상도 또 달마의 생애도 어쩌면 그렇게 후대 선종 사상가들이 자기들의 선종의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보완을 해서 선종의 이미지를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설화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역사적인 근거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설화적인 요소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를 잘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으면은 그게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당시에 여성 출가 문제를 부처님 부담스러워하고 비구니의 계율을 다르게 해가지고 상당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오늘날에 우리 여성분들 대부분은 그거는 설사 습관 부처님이 직접 그랬다 하더라도 그거는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기준을 그렇게 저는 보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최초의 보리달마라는 스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 서적이 낙양가량기예요. 이게 뭐냐면 낙양지방의 유명한 사찰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에는 여러 사찰을 돌면서 연부를 하는 기도성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보리달마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달마대사하고 좀 상상이 잘 안 되죠. 속고성전에는 바로 오늘 검토하기로 한 이입사행론이 같이 실려 있으면서 이론과 실천, 교와 선을 균등하게 강조하는 성교 일치적인 관점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달마의 모습은 벽관 바라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묵조선을 하는, 벽을 향해 앉아서 묵묵히 이제 참선을 하는 스님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선종이 확립됐던 송대에는 가나선이 완전 유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선하고는 또 관계가 없어요. 근데 경덕정등록에 오면은 벌써 10세기, 11세기잖아요. 송대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입사행론이나 벽관수행법을 완전히 비판을 합니다. 이게 쓸데없는 이론이라고 그래버려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송나라 때 확립됐던 교회벌전 뭡니까? 이제, 분리문자, 직지인신, 견성성불, 이게 이제 4가지 선종의 모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이게 이입사행론은 아직도 이론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고, 바로 직지인심하는 교회벌전의 내용이 아니라고 비판을 해버려요. 자, 그런데 나중에, 중국 돈항에서, 돈항본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불교 서적뿐만이 아니라 유교 이제 노장사상 관련되는 이제 옛날 고대 고본 서적이 출토가 돼요. 근데 여기에 불교 관련 서적 가운데 능가사자기, 전법보기, 역대, 법보기, 보림전 이런 게 엄청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갈로 안에 있는 연도는 그 책이 발간된 연도예요. 이제 연도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고 해인사에서 발견되는 전등록 조당집하고 이 내용에는 속고성전이나 경덕정등하고 또 다른 기록이 있어요. 달마에 대한 기록이.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설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달마가 인도에서 왔다 혹은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외모하고 관련된 재밌는 설화가 또 되게 많아요. 특히 어떤 책에는 이무기로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또 커다란 물고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기록에 따라 좀 다른데, 이제 두 개가 그것만 다르고 지역도 약간 다른데, 어쨌든 달마가
이렇게 중국으로 오는데 아주 비탈길에 절벽이 있고 이제 아주 좁은 오솔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큰 이 무기가 죽어가지고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그 길을 막고 있어서 아무도 오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게 하도 커가지고 이걸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책에는 그 항구의 입구에 큰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그 이제 항구를 막고 있어가지고 배가 출입을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된 데도 있어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은 뭐냐? 달마가 그 근처에 앉아서 이 자정을 해서 입정을 해서 명상에 들어가 유체 이탈을 했대요. 그 몸을 버려두고 혼이 나오는 거야. 혼이 나와가지고 죽은 이무기든 물고기 됐던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거 물고기 몸을 움직여가지고 저 다른 데로 버리고 온 거야. 그래서 버리고 돌아와서 다시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 이무기나 물고기, 이무기가 됐던 물고기 속에든 거기서 이제 몸을 바다에 멀리 갖다 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혼이 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원래 자기가 자선을 했던 나무 밑에 와서 보니까 몸이 없어져 버렸어. 그 사이에 누가 달마대사의 몸을 아끼가 나쁜 수행자가 있었대요. 달마대사가 원래 그 향지국의 셋째 왕자라 그랬잖아요. 왕자니까 아주 잘생기고 미남이고 멋있었대요, 몸이. 그래가지고 이 몸이 탐이 났던 어떤 나쁜 악기가 이 유체 이탈을 해서 나간 사이에 그 몸을 들어가가지고 달마의 몸을 그 안에 들어가 몸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대. 그래서 이제 몸이 없으니까 달마가 다시 사람이 되려면 몸을 빌어야 되는데 주변에 보니까 마침 행렬병자, 요즘으로 말하면 홈리스가 이제 길거리에서 죽어 있는 이제 거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몸을 할 수 없이 그 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대신 이제 그 몸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달마가 모습이 희한하게 막 괴상망측하게 생겼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고 또 눈꺼풀이 없잖아요. 달마도를 보면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왜 그 눈을 부릅뜨고 있냐 하면 눈을 부릅뜬 게 아니고 참선을 하는데 졸려가지고 눈이 자꾸 감기니까 그 윗눈썹, 눈두덩을 칼로 오려버렸대요. 오려내가지고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그 눈꺼풀을 잘라내가지고 던진 데에서 나무가 돋아났는데 그게 차나무라는 이런 설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나, 그 다음에 그 인도에서 그 중국으로 건너올 때 바다를 걸어서 건너왔다는 그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더는 양자강을 건너는데 저 양무제를 만나고 북위로 갈 때에도 갈대를 꺾어가지고 타고 건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양무제가 문득 비교적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해가가 눈 속에서 팔을 자르고 안심부문을 했다는 이야기, 이런 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그 공부한 걸 일러라 했을 때 해가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침묵을 하니까 이제 네가 내 골수를 얻었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해가한테 전법을 해줬는데 다른 제자가 시기를 해가지고 달마를 독살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나중에 인도로 갔던 사신이 그 산을, 그 티벳 고원을 넘어오다가 중간에서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신발 한 짝을 짊어지고 이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사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달마대사를 중간에 만났다니까 죽어가지고 장사 지냈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쫓아가서 무덤을 이제 파보니까 관 속에 시체는 없고 집신만 한 짝이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선불교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화가 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고전인데 그거 보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설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선종 사상사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근거와 선사상의 상징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거는 이 두 가지 입장이 문헌 비판적인 입장하고 선종 사관의 문제가 이게 쟁점이 되고 있어서 문헌 정보학을 하는 서지학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역사적인 실증적인 근거가 중요하니까 이게 전부 다 가짜다, 달마의 의록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자꾸 이제 부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대성 비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대성
불교의 경전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교가 아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 그런데 사상의 상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전혀 이제 또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에도 얘기했듯이 대승경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했든 안 했든 우리 불교의 정신에서 봤을 때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부처다. 그리고 음야경에서 봤듯이 우리가 본래 부처다. 그럼 깨달은 사람의 얘기는 다 경전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도 깨달은 사람이 설한 거는 다 경전이지 뭐.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역사적인 실질적인 근거가 정확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유용함이 있느냐를 평가할 때는 역사적인 근거하고 이게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가짜로 꾸며냈건 말았건 지금 우리한테 진짜 유용하고 도움이 되면 그게 더 좋은 거지 뭐. 진짜로 하더라도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면 그건 우리한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볼 거냐 하는 게 늘 쟁점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입장이, 저는 어떤 입장이냐. 선수행의 입장, 뭐 수행이라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까?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헌 비판하고 이런 건 학자들한테 그거는 맡겨두세요. 그 사람들 밥벌이 하는 게 수단이 맨날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리고 불교 문헌학 박사라고 해서 깨닫느냐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불교학 박사가 많아요. 불교로 논문을 써가지고 불교대학에 동국대학교에 뭐 전 세계 모든 대학에서 교수로 있지만 그 사람들이 깨달았느냐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사하고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학위가 있든 없든 그 이 선종에서 상징적인 게 바로 달마대사뿐만 아니라 육조해능대사잖아. 글자를 모르는 문맹인이지만 그분은 이제 어쨌든 선종에서는 다 깨달은 성인이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